자,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그러나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설교는 많이 듣고 그러한 내용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어느 것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설령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인기가 없고 또 사람들이 그 교리를 싫어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리를 그 시대 분위기에 맞게 그 말씀을 어떤 거는 숨기고 어떤 거는 드러내고 하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죠. 사실은 정상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복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이건 또 하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열불을 나게 설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거를 꼭 설교를 해야죠.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계속 봐왔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또 5절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우리가 1장 4절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신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에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혹 어느 전도 집회에서 아니면 순회 전도한다고 하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죠. 김뭐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예수님께서는 택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든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뭔가 잘못되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서 그를 어때요?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그를 건지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구속과 속량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명백하게 전해야 돼요. 우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물론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는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즉 전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셨어요. 즉 누구는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했어요. 무엇으로? 구원으로. 근데 누구는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고 선택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엄밀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만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이 명확한 속죄 교리에서, 즉 구속의 교리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속에 대한 설교를 하고 구속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것을 만약에 증거하지, 이것을 만약에 빠뜨린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약속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정말 아담을 시작해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려면은 여기 4절 5절 말씀은 빠져야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니 예정이니 이 자체의 말씀도 성경에서 사실은 없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교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뭐야? 특별한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속죄 범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셨구나. 구원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얼마나 값어치 없어 보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속죄 범위에 대한 몇 가지 교리, 즉 몇 가지 좀 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보편적 구원설을 우리는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보편적 구원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만인 구원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구원설, 만인 구원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구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뭐 교회를 가야만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 만인 구원, 이 보편 구원론이 지금도 많이 가르쳐지고 있고 지금도 많이 설교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원래 주창했던 거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 복음주의권에도 굉장히 많이 곰팡이가 퍼지듯이 스며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가고 심판받고 형벌받는 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주적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바로 사실은 가장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보편 구속, 만인 구원론이 주장하는 사실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기분이 좋아요. 왜?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예수님을 믿으나 뭐 안 믿으나 야 그래 다 구원받는구나. 야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우주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분 좋은 설교고 교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과연 그러면 이 보편 구원론이 가르쳐집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뭡니까? 택자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을 택했고 모든 사람을 예정했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인 구원론자들은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결국은 다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사실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이 보편 구원이 없습니다. 신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구원의 사랑이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끝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 심판받는 자들의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선택적 보편주의예요. 이 선택적 보편주의, 사실 이것은 누가 가르칩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르쳐요. 이 선택적 보편주의는 뭡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나 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가장 명확한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선택적 보편주의는 구원을 누구의 선택으로 놨냐면은 사람에게 놓은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선택적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이제 이 구원의 문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사람들의 의지의 몫이다.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누구로 인해 사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 즉 구원을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같은 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심령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창세전의 예정도 선택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보리의 십자가의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놓고 이제는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와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줄 테니까 너희 각자 다 알아서 와라.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알미니안 주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이것도 역시 인기가 있어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구나.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자칫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떤 성급한 열심, 성급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믿음을, 사람이 믿음을 과연 스스로 생성해낼 수 있습니까? 어떤 자기 의지나 어떤 자기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며칠을 가겠어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자, 이 앞에 나오세요. 이 앞에 나오셔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문 카드에 이름을 쓰시고 서명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딱 그렇게 해요. 그때는 그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것 같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며칠을 가겠습니까? 며칠 못 갑니다. 몇 달을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빌리그레암이도 그렇고 많은 부흥 집회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문을 내고 결심 카드를 낸 사람이 나중에 조사해 보면 어때요? 거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믿음을 자기가 마치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난 예수님을 믿겠다. 난 결심해. 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누구도 내 이 결심을 흐트리지 못할 거야.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마귀나 이 세상은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의지로 만든 그러한 하찮은 믿음은 한순간에 넘어뜨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흐트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선택적 보편주의 구속도 역시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몇 가지 큰 결함이 있어요. 무엇은 뭡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에 위배되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설령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놔도 어때요? 스스로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죽은 시체가 있어요. 이 죽은 시체가 요 앞에 있어요. 그 죽은 시체 앞에다가 좋은 음식을 차려놨어요. 자, 와서 먹어라.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다. 와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네가 다시 살 거야. 다시 살 거야. 그 죽은 시체 앞에다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그 죽은 시체가 단 1cm라도 움직입니까? 단 1mm라도 움직입니까? 그 죽은 시체는 못 움직여요. 진짜 그 죽은 시체가 먹으면
다시 살아날 음식이 그 앞에 있다고 해도 그 죽은 시체 앞에다 아무리 호소하고 간절히 얘기를 해도 그 죽은 시체는 단 1mm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생을 누립니다. 천국을 유호로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좋은 것을 너희 죄인들에게 줄 테니까 와라. 너희 스스로 와라. 너희가 결심해라. 결단해라. 그럼 거저갈 수 있는 거야. 받아갈 수 있는 거야. 한다고 해서 죄인들이 얼씨구나 좋다고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해서 과연 그것을 받겠냐, 그것을 선택하겠냐. 이거 죽어도 죄인은 안 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군가를 예정하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전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얼마나 지독한지 압니까? 설령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절대 인간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원래 본성 마음이 뭐냐? 타락한 마음이 뭡니까? 그는 죽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을 누가 건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그 십자가의 소식이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너무나 위대해서 난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믿음 가진 거 아니니까 빨리 깨어나야 돼요. 나는 죽겠다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고 나를 잡아다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난 예수님 믿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십시오. 그도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 나는 죽으려고, 나는 형벌을 받으려고 길을 썼는데 그러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에 미쳐서 발광하는 나를 건지셔서 그 지옥이 아닌 천국에다가 앉혀놓으셨을까?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전적 부패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자발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또한 이 선택적 보편주의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뭡니까? 은혜의 교리에 위배돼요. 은혜의 교리에 위배돼요. 은혜. 자, 만약에 정말 이 선택적 보편주의 구원론이 맞다면, 이 구속론이 맞다면은 말 그대로 진짜 인간의 구원은 뭐예요? 내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 사역에 내 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지분 50%, 하나님의 지분 50% 해서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공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게 과연 은혜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뭡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구원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애초부터 은혜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기독교 교리에서 은혜로는 완전히 싹 빼버려야 돼. 성경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글자는, 단어는 싹 빼야 돼. 다 빼야 돼. 다.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은 협력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일방적 선택. 그것도 우리의 의도를 묻은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네가 구원을 받을래 말래.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를 물은 게 아니에요. 죄인의 의사를 물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너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하려고 하면 죄인의 본성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난 구원받기 싫습니다. 난 하나님께 구원받기 싫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설령 제의를 해도 인간의 타락의 본성은 나는 구원받기 싫습니다.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대로 살다가 나는 죽을 거예요. 날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그 무신론자들의 전기문에는 볼테르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그딴 식으로 마지막에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시오, 이제라도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고 그렇게 해도 끝에 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구원받기 싫소. 나한테 그런 권유하지 마시오. 난 이대로 살다 죽을 것이 하고 꼴까닥 죽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인간은 설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가 해주고 싶은데 라고 제의를 해도 인간의 본성은 싫습니다. 싫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뭐예요? 일방적으로 건지시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할 때 일방적으로 은혜의 손으로 꽉 잡아다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내 생명을 오라 하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택한 자들만 구원하는. 이래서 은혜가 위대한 거예요. 이래서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냥 그 강팍한 그 본성의 타락으로, 그 악한 고집과 의지로 지옥으로 이미 달려가서 이미 계속 달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는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안다면 절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적 구원이니 선택적 보편주의니 이딴 이런 잘못된 어때요? 구속의 교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선택적 보편주의가 가장 나빠요. 만인 구원론도 나쁘지만은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강단에서 가르쳐 주는 게 어떤 설교예요? 바로 이 선택적 보편주의를 지금도 설교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구분을 못해요. 아예 구분을 못해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게 알미니안주의인지 칼빈주의인지, 아니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고 그냥 들이밀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하고 의논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구원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같은 건 사실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니 뭐니 그런 말 아예 그 교리도 빼버려야 돼. 그 교리도 빼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는 것. 누구는 유기하고 누구는 선택하는 건 뭐야? 그거는 토기장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어떠한 그릇은 사용하고 어떠한 그릇은 깨버리고, 그게 토기장이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뭡니까?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 믿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주권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것이랍니다. 바로 이 선택적 보편주의는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십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풍성하게 전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치 내가 마치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설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야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죠?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지한 생각을 안 해요. 가볍게 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제한 주권을 가리켜야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거짓 믿음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진지하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제한 속죄에 대해서 오늘 7절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어떠한 구속이에요? 제한 속죄란 말이에요. 누구를 구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된 사람만 어때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속량해 주신 것이고 죄의 용서를 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한 자, 제한된 사람에게만.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설교를 지금 아마 강단에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제한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런 제한 속죄를 얘기합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합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들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대들려면 목사한테 대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왜 목회자한테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교리를 전해야지. 사람들이 싫어한다, 인기가 없다, 사람들이 거부한다, 항의한다. 그래가지고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설교를 안 하거나 그런 교리를 안 가르친다면 그거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된 속죄는 뭐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다. 가장 간결하게 정의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다. 좀 더 여기다 약간 붙이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다. 이게 딱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직 택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속죄의 능력은 무제한이야.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은 사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속죄의 능력이 부족해서 제한 속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겨우 100명만 구원할 수밖에 없는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자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제한 속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진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버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구원받은 자에 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지나 내 선택이나 내 결심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나를 일방적으로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악한 본성의 타락으로 거룩함을 무시하고 죄를 함부로 짓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건지셨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제한 속죄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제한 속죄를 잘 가르친다면 그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사역인 것을 아마 더 많이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과거의 18세기나 19세기까지의 성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다는 찬송을 많이 했잖아요. 찬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이러한 제한 속죄 교리를 잘 배우고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게 그저 너나 나나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그 어떤 찬송보다 이 구속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 구속에 대한 찬송이 가장 좋은, 가장 아마 많이 불러야 될 찬송이겠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다음으로. 왜?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100년, 1000년, 만년을 하나님께 찬송해도 모자란 그 은혜가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이 교리, 이 제한 속죄를 지금 교회는 몰라요. 적어도 장로교회만큼은 이걸 가르쳐. 왜? 장로교회 이 교리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이지 이것이 장로교회 교리니까 장로교인들 말하면 되지 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너는 나의 야곱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도, 네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호적 때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하나님의 호의란 말이에요. 호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호의받은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을 보세요. 사사건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어때요? 능멸하고 모욕을 주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오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신약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구원 자체에 대한 감사나 영광이나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 구원의 교리를 살펴보고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영혼 속에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예수님 날 구원했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꼭 입에다가 그냥 오징어 땅콩 씹듯이 그렇게 가볍게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을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거의 90% 이상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교리나 이런 내용이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목사님이 구원 받았대 그러니까 난 구원 받은 거야. 그렇게 앉아 있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옥의 입구까지 그때 가서야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가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너무나 미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교회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하여튼 정말 이 가증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가장 그런 짓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이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능력, 이 구속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볍게 말씀 읽지 말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자와 예정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교리도 잘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얻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봐서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 이 구속의 교리, 이 속량의 교리를 좀 더 깊이 있고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눈과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지금보다 더 많이 깊이 심령에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